오늘은 하늘의 왕이신 메시아, 하늘의 왕이신 메시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이 땅에 있는 왕이지만 메시아는 하늘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이제 천국을 완성시키시고 그 천국의 왕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왕은 이 땅의 왕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가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이 기독교 계통에서도 주로 이단들은 다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지상의 낙원을 천국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을 하질 않습니다.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 땅을 강조해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경과 이단의 그 차이점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 성경의 이 강조점을 찾지 못하고 다 땅으로 풀게 되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을 준비해서 그 천국은 하나님도 사실 수 있고 몸을 가진 이 천지 만물도 사람과 함께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한 세계를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의 왕이신 메시아가 어떻게 천국을 이끌어 가실 건지 여기서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가 왕이 되시고 더구나 만왕, 왕 중의 왕이 되실까?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여기 1절에 보면 만민들이 환호하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를 환호한다 라는 걸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만민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그리고 왜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 돼야 되냐면 이 땅에 이미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통치하던 왕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또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고 만왕의 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세상 왕들과 어떻게 다르냐? 2절에 보니까 메시아는 지존하시고 두려우시고 또 왕들의 왕, 큰 왕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왕들은 모든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 중에 좀 더 탁월한 자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메시아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점에서? 지존하시고 두려우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지존하시다라는 말은 너무 높아서 감히 견줄 자가 없다는 거고, 두려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룩하시고 위험이 있으셔서 감히 접근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권력을 손에 쥐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근데 권력을 가진 자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해서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두를 때 오히려 많은 백성들은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치고 진정한 위인이 없어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권력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셔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는데 또 너무나 위대하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다스려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속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속성이고 그 속성이 공의라는 속성이에요. 모든 사람을 바르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이런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메시아는 만민과 나라들을 복종하게 하신다. 이 세상의 왕들은 그냥 무력으로 복종을 시켜요. 그런데 메시아는 이 만민들이 스스로 메시아를 찾아서 경외하고 나라들도 스스로 메시아 앞에 나와서 다 복종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의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왕을 깨닫고 스스로 경배하며 스스로 복종하는 그런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영화로운 기업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왕이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곧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성령이신데 그 메시아는 왜 천국의 왕이 되셨냐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백성을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영화로운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4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겠어요? 그 왕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비로운 아버지 같으면 자식을 낳아놓고 자신이 그 자식을 이용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식을 위해서 땀 흘리며 돈 벌고 사랑하고 책임지고 보살피셨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뭐 살 곳이 없어서 준비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불러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가 살 곳을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처할 곳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처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다가 우리의 집을 준비해 놓고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기업. 그런데 이 나하라라고 하는 이 기업은 천국에서 얻는 특별한 우리의 거처를 말해요. 나하라. 세상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집,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유업이라 그 말이에요. 유업은 자식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해 다 예비해 놓으신 거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택하신다 그랬는데, 이 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뭐 이 사람을 택하고 저 사람은 놓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아주 심각하게 고르신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주려고. 그게 기업을 택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려고 아마 마트 가면은 요거 사줄까 저거 사줄까 고를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골라서, 기업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 좋은 것을 골라서 그 기업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곳은 그야말로 천국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최적화된,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주신 기업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왜 이렇게 신중하게 천국을 준비해서 주시는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다 그랬어요. 사랑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느냐? 야곱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바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따라왔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주시는 것이다. 영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같이 누리도록 주시는 거, 이게 영화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딱 한 절, 4절에 천국의 그 이미지가 어느 정도인가 한눈에 알 수 있게 주셨어요. 이런 천국을 사모할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거룩한 마음이 아니고는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으니까 세속화된 마음으로는 이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 번째, 5절부터 9절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거룩한 보좌에서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이고 그 보좌도 하나님이 앉으시는 거룩한 보좌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말이에요. 죄가 없고 불의가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그야말로 완전 성결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그 거룩한 보좌에서 다스리시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거룩함만 나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을 다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삶이 완전한 거룩을 이루는 완전 세계를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보좌에 한순간에 그냥 앉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5절에는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 그랬어요. 승천이에요, 승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늘의 왕이 되기 위해 승천하셨다고요. 여기 아라라는 것이 그 원어인데요, 이 말은 솟아오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공위성 쏴 올렸을 때 그 힘에 의해서, 에너지에 의해서 막 솟아올라가죠. 예수님도 사람은 중력의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땅이 잡아당기는 게 힘에 의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펄쩍 뛰어도 바로 떨어지잖아요. 솟아오르는 것은 바로 이 땅의 힘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 오직 하늘의 신령한 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올라가시냐?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서 올라가려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도 같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휴거라는 거예요. 올라간다라는 말은 이 낚아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갈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탁 잡아서 바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 하늘의 힘으로, 신령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이렇게 구약에도 다 휴거 다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바로 그 우리가 바로 끌려 올라가는 그것을 살아있는 상태로 올라가는 걸 보고 휴거라고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런 능력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거기에 모인 뭇 백성을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뭇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렇겠죠. 예수 안에서 공통된 거지 그 이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뭇백성이 거기에서 주의 그 다스림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거룩이고, 또 그 뭇백성을 9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문나라의 고관들, 아브라함의 백성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의미야. 앞에 야곱의 영화로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백성들 그러면 다 공통점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나라의 고관들이라고 한 말은 특별히 뭐 세상에서 고위직한 사람만 뽑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신분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고관처럼, 계시록에 보면 왕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왕들이. 그 진짜 이 세상에 대통령하고 수상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못 가요. 사탄의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오히려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관이고 누가 왕들이냐?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화가 돼서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 신분을 변화시켜 준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택함 받은 족속들이다. 뭇 백성들 중에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방패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끝절에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요. 여기서 왜 방패라는 말을 썼을까? 이게 조금 의역이 됐어야 되는데, 이 단어 자체는 방패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군사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군대도 보면 아주 질서정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탁 무장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열병을 서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에워싸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두가 경외하느라고 그들이 다 운집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마치 하나님의 군대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공동체로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올라간 사람들이라고요. 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 나라에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이 만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짧은 9절에도 천국을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하늘의 왕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섬기면 바로 그 하늘의 왕과 함께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